이 내용은 우리 성경 다니엘서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보아서 이 느부갓네살 왕 아들인 이 벨사살 왕이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제가 이 성경적으로 보아서 이 말을 언급한 것은 분명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역사서에 보면 우리 신약 그 구약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역사서를 통해서 성경적인 역사서예요. 내용을 보면 그 바로 신하들이 아니고 이 역사적으로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 아침에 그 복잡한 내용을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거기에 2절에 보세요. 2절에 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나오잖아요. 부친, 그냥 아들이죠. 또 11절 다 읽을 수는 없고 한 가운데쯤 보세요.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를 세워, 이 말은 지금 누가 하는 말이냐고 하면 왕비가 이 벨사살 왕에게 지금 그 글자를 무슨 글자를 뜻을 몰랐을 때 번민하고 고민하고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 이런 추천을 하면서 말한 거예요. 왕의 부친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이 5장을 통해서 보면 벨사살은 누구냐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다. 우리 평신도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만 읽으면 그 왕이다, 왕의 아들이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3절도 한번 보세요. 13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 벨사살 왕이 물어봤잖아요. 나의 부왕이, 나의 아버지 왕이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이렇게 나오잖아요. 왕의 부친.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식구들과 후궁들 쭉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왕의 부친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한마디로 핵심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아들이 여기에 벨사살 왕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결국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은 꼬아서 말한 거예요.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니야 하면서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왜 성경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다니엘상에서 나타난 이 계보로 볼 때 느부갓네살 왕, 초대 왕이죠. 두 번째 왕, 그가 죽고 난 뒤에 아들 벨사살,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다음번에 정말 나갈 걸 나가지 못하고 새길로 나갈까봐 이런 부득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벨사살 왕이 좀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교만했죠. 교만했는데 그때마다 꿈을 꾸고 해석을 다니엘이 해주고,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 높이 찬양했는데 나중에 또 꿈을 꾸고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 또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경고를 해줬죠. 순찰자가 하늘에서 와서 큰 나무를 베어버렸을 때,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을 이렇게 높이시고 여기에 모든 권세를 주셨고 천하를 다스린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셔서 이 일을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하면서, 이건 작정된 하나님의 뜻인데 혹이 겸손으로 죄를 지체하는데
그 감옥에다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자를 용서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그 정말 죽일 죄도 아닌데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을 거두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모든 것을 하시면, 통치하시면 혹시 하나님이 그 이 뜻을 돌이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단서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난데 그 12개월 그 12달 우리 5장 29절의 말씀, 4장 29절 말씀 보니까 1년 뒤에 여기에 교만해져 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고 또 나귀 이런 짐승도 같이 놀고 이걸 이슬을 맞으며 사는데 7년 동안 생활했다.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앞뒤에 모두 잘라서 말한다면 지금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 좋죠. 술을 마셨어요. 술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을 거기에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끊어지지 않고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바벨론이 그 제국이 되어지면서 모든 나라들을 그 근동의 나라들을 다 침략해서 보물들을 다 쌓아다가 그 신할 평지의 신전 옆에 거기 창고에 집어넣었어요. 이건 뭐냐면 신전 옆에다 놓았다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최고다. 너희들이 민족마다 신이 있는데 너희들의 민족의 신은 우리 신 밑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깨지고 겸손해져서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런데 그의 아들이 잔치를 벌이는데 이 10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모든 권세자들을 불러서 잔치를 해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많은 나라를 통치했는데 어떤 그 상태에서 그 술을 마신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물을, 거룩한 성물을 가져다가 그 쌓아놓고 그걸 내와라 해서 그 잔으로 술을 마셨다 이거예요. 술을 마시고 그 구리로 만들고 쓰고 또 일반 쇠로 나무로 돌로 깎아 만든 신을 찬양했다. 우리 신이 너희들 아무리 금짜리라 하지만은 우리가 신은 섬기는 그들은 말뚝신이라고 했어요. 말뚝신을 그 섬기는데 우리 신이 너희를 이겼다 해서 뽐내며 교만하며 그 1000명을 데려다가 그 잔치를 벌이면서 만방에 알리는 거죠. 모든 방백들, 권세자들, 또 식민지 그 통치자들 이런 그들을 다 부르다가 우리가 섬기는 신인 최고다 하는 심정으로 했는데 느닷없이 촛대 맞은편에 석회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났어요. 손가락이 하나만 아니라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무슨 글씨를 써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글씨를 보면서 뼈가 녹는 듯한 무릎이 덜덜덜 떨리면서 서로 부딪히고 완전히 경직되어지면서 색깔이 얼굴색이 시퍼렇게 되고 완전히 실신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술사들, 무당들, 박수들 다 불러다가 이 글자가 뭐냐, 무슨 글자냐 하더라도 아무도 대답하지 못해서 날이면 날마다 계속 병들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염려하지 마소서 하면서 추천을 한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왕비예요. 우리 왕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경 한번 볼까요? 거기에 왕비 5장 10절 말씀 보세요.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왕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들을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르라 이름하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면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누가 말했어요? 왕비가. 그래서 결국 다니엘을 불러들였어요. 불러서 내가 말을 듣자오니 우리 부친이 여차여차 했다며, 그러니 이 말을 내가 듣고 너를 불렀다. 해석을 좀 무슨 글씨인지로 알고 해석을 좀 해달라. 이렇게.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보물도 많이 주고 상급도 주고 세차절에 주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때 다니엘이 예 알았습니다. 곧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첫째, 왜 그 왕의 부친을 보고 알았으면서도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랬어요. 왜 왕이 부친의 모든 행위를 알았으면서도 보았으면서도 그런 일을 했냐? 책망을 했어요. 왜 책망한 줄 아십니까? 그가 아들로서 그가 옆에서 뻔히 봤는데, 그래서 무슨 언급을 해요? 여기에 언급하기를 5장 18절에서 21절 그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짐승처럼 7년 동안 살고 하나님이 깨우쳤을 때 다시 회복하게 했던 걸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말뚝신을 섬기면서 굴이나 나무나 그 쇠로 만든 신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교만한 행실을 하여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상급은 왕이 가지시고 또 이 셋째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해석을 하죠. 그 해석은 뭐냐 하면 이 글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글자를 일단 읽어야 하잖아요. 글씨도 읽지 못하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2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데메데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메데메데데겔 우바르신. 자, 그러면 이걸 읽었더라도 해석을 해야 하잖아요. 해석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뜻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죠. 말을 했는데 뜻을 몰라요. 그럴 때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메데메데를 반복했어요. 반복했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진행된다 이거예요. 26절 해석을 합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데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벨사살 왕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메데메데 두 번 했죠. 그 다음에 그 메겔이라는 것은 뭐냐?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서 보니 부족함을 보였다며. 왜 끝나겠느냐? 부족하다, 미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달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정량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또 유명세와 돌아가서 부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달아볼 때 미달된 자들, 이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미달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미달된 것이 뭐냐? 정량이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달아봤을 때 미달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이게 대겔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바르신 해석은 28절에 나와요. 28절 읽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면이라 하니. 그는 우바르신이라고 나오는데 왜 베레스라고 나오냐? 우라는 말은 접속사예요. 연결시키는 접속사. 그 다음에 이 베레스는 바르신의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숫자. 그래서 이 우바르신이란 말은 그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그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고 말했어요. 왜 다니엘은 여기에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준다고 하니까 채색 옷을 입고 금사슬을 내서 상금을 주고 나라의 세치자의 통치를 삼는다고 하니까 다니엘의 대답이 그랬어요.
17절 보세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을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러할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거를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렇게 말했죠. 아무리 왕이 나를 셋째 절에 왕으로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당신이 준다고 내가 셋째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주의. 왕이 절대로 준다고 해서 유지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시죠. 그 다른 사람에 주고 상급, 나 당신 같은 사람에게 상급 받는 거 원치 않으니 당신이 가지시죠 하는 거예요. 화가 대단히 난 거예요. 의분이 난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니엘에게 주었어요, 벨사살은. 그런데 그 뒤에 30절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을 죽임을 당하고 살해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나오죠. 지가 준다고 그래서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해답은 그 겸손한 자에게 있는 거지 교만한 자에게는 해답이 없다. 알려주더라도 해답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겸손한 자는 그때 시대도 지금 시대도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겸손한 자를 찾아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오게 하시고, 만약에 교만한 자가 한 사람에다 들어오면 결국 천사가 반란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듯이 다시 영원한 나라에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나님은 일찍부터 겸손한 자를 다 찾아서 천국에 들여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께 겸손한 자. 그런 겸손한 자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는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 다니엘은 수없이 감사 찬송을 돌렸어요. 감사와 영광 찬송은 하나입니다. 하나로 묶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 감사 절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기 위한 운동이 추수 감사절 운동이에요.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키라고 한 것이 바로 심정 속에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의도를 알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감사하는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장래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 곧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는 사람, 믿음의 사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만한 자는 답이 없다, 해답이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하며 살리라고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